앉아서.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2014년 11월 27일 안산동산교회 수요 연합기도회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합하여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게 됐는데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어떠신가요? 오늘 퇴근길이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공포스러우셨을 텐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시죠.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제 딸을 하원버스가 움직이질 못한다고 해서 제가 태우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그 태우기 전까지의 마음이 굉장히 막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다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눈 오는 걸 보면서 안산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 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도 갑작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부족하나마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한 번 더.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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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네, 지금 찬양하신 것처럼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환경이 예배하기에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한 처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어져서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수요 연합기도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혹시라도 눈길에 갇혀서 여전히 퇴근하고 있는, 또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끝까지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런저런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또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이어져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격려받고 또 힘을 내어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수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뭐랄까 번개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요 기도회가 준비돼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론 예보에 눈이 온다고는 했는데 정말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곽영욱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게 갑자기 큰 눈이 쏟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바라시죠?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좀 신통치 않아서 잘 산 다음에 다음날 오시거나 이래야 되나? 예, 우리 다 예수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정말 낭만적이라는 것 이상으로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텐데, 사실 오늘 낮에 브라질의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 아들 부부 선교사와 그 장인 장모님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세요. 또 가족의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한국에 방문한 차에 안산에 오셔서 우리 지난번 가을에 브라질 찾아갔던 교구 식구들과 수요 기도회 드리고 저와 함께 이제 식사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사는 나라가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가 이 눈을 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물론 다 한국 분들이니까 눈 본 적이 있지만 정말 오랜만에 큰 눈을 보고, 저는 이제 눈 많이 온다, 이거 운전하기 힘들겠다,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마치 아이들처럼 다들 눈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눈을 맞으면서 사진 찍고, 저는 우산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눈을 맞고 걸어가네 뭐 이러는데 이분들은 눈 맞으면서 사진 찍고, 예,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떠올랐거든요. 정말 오고 가면서 낙엽도 다 떨어지지 않은 나무 위에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데, 아까 곽영욱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눈이 내리듯이 싹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고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설 때문에 사실 낮에도 교회에 오셨다가 댁으로 귀가하시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 소식도 들리고 해서 전격적으로 저녁 수요기도회, 교구별 수요기도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하고 보니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온라인으로 생방으로 수요기도회를 연합으로 인도하겠다 결정해서, 보세요, 저 넥타이도 안 맸잖아요. 저 설교할 복장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함께 뭘 그렇다고 이렇게 큰 샷을 보여주고 그래, 와이드 샷을. 방송실 정말 짓궂습니다. 그냥 여기만 보여주세요. 네, 아주 몇 분이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네. 예, 행정 목사님이 지금 안 보여요. 여기서 손가락을 보여주셔도. 네, 뒤에서 막 몇 명이 지금 접속했다고 보여주시는데, 댁에서 또는 혹시 뭐 지금 퇴근길에 전철 안에서 또 뭐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저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어져서 함께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반갑죠? 네, 자, 오늘 말씀 오전에도 교구별로 이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과 포함해서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폭설로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환난을 만났는데 지금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두 가지 미래를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선은 가까운 미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라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기준으로 가까운 미래입니다. 15절부터 쭉 지금 묘사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정도 지난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유대 전쟁, 로마에 항쟁하는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결국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진압하는데 15절 이하에 적혀있는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환난이 닥친 거죠. 그리고 로마는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서 나타났던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가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그때 당장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일어날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속지 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은 또 먼 미래를 의미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 알듯이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이러한 큰 환난과 전쟁과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 큰 환난의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인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그와 비슷한, 정말 이때가 종말인가 싶을 정도로 큰 환난이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흥미롭게 정말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는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습니다. 자, 예수님 시절에는 그리스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세상이,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매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땅 끝으로 흩으시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죠. 바로 박해를 받음으로, 핍박을 받음으로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마치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간 소식이라, 이런 의미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어떤 자들은 광야에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기에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이단들도 보면요, 뭐 한국의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잖아요. 저기 지금도 있어요. 저 과천 어디에 과천 어디에 저 거기 그리스도 산다 그러면 메시아 산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 또 하나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그러니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자.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복음, 말씀의 핵심이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장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제 구원의 역사였죠. 그런 이런저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표적과 기사들, 능력은 이런 겁니다. 이 환난과 고통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인 거죠. 내가 지금 인생이 어렵고 세상이 힘든데, 야, 저분을 보니까 뭔가 능력이 있네. 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이 정말 구원자인가 보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가 표적과 기사를,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어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 어떤 가르침을 준다. 그럼 또 사람들이 따라가죠. 야, 이런 가르침은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누군가를 추앙하고 따르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누구나 그 OTT 플랫폼에서 너튜브에서 이런저런 온갖 가르침과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너튜브에서 아무 강의나 아무 설교나 막 그렇게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괜찮게 들리는 것 같은데 끝이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어느덧 거기에 홀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물론 그런 걸 활용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걸 봐도 되는지, 이런 강의 지금 여기 있는 거 들어도 되는지 봐도 되는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교역자들, 목사들, 우리 전도사들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들으셔야지, 아무거나 다 그렇게 보고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요,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사람, 지도자, 교주, 교사, 자칭 목사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람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사람한테 인도해요. 그건 다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추앙하게 만든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번듯하게 교회라고 하는데, 간판은 어느 교단이다 소속이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니까 막 목사를 무슨 신처럼 떠받든다. 거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거의 위험한 곳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 이 부분에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능력과 기적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된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도 안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이 주제를 펼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능력이 안 나타나면, 기적이 안 나타나면 당신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단정해서 말한다든지 말이죠. 반면 분명히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병이 잘 낫지 않고 암 나은 줄 알았더니 또 나타나서 또 항암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열심히 믿고 섬겼는데 갑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의심 또 낙심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마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도 그런 기적이나 능력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게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거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피하고 하나도 안 당하고 그런 문제, 인생의 문제 다 단번에 해결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겪으며 통과하는, 그렇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죠. 오늘 성도님의 삶에 이런 인생의 문제, 이런 어려움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나 하며 힘들고 어려운 마음,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과 또 낙심이 혹시 드신다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목자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로 나갈 수 있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보냈잖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이제 막 시작할 즈음에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족은 파산을 신청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비록 빈털터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여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도 뭐 대학 다 마칠 필요 있나, 나도 가족이 돌아가니까 따라가야겠다라고 했으나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넌 대학은 마치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혼자 미국에 남고 이제 가족들은 먼저 다 정리하고 돌아갔죠. 그랬더니 그동안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샀던 집, 대출 받아서 산 차, 이런 거 하나씩 이제 넘어가는 거를 제가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동안 살던 집에서 이제 며칠까지 나가라 그러니까 짐 다 싸가지고 딱 나오면서 이제 좀 쓸쓸한 마음이 뭔지도 느껴보고, 분명히 어제까지 주차장에 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산 차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파산 신청했으니까. 그래서 뭐 차 어디다 두면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기숙사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고 기숙사로 올라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차가 없어요. 이제 가져간 거예요, 은행에서. 아,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예. 어제까지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은행이 가져갔어요. 어쨌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한 건 맞는데, 솔직히 좀 쓸쓸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저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살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거 겪은 거 생각하면서 인생 뭐 있나, 뭐 살아도 이래도 열심히 살아도 이렇고 저래도 저렇고 뭐 다 인생이 다 허무한 거고, 아유 이럴 바에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 몇 개월은 매일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제가 막 갑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빨리 재림하시고 좀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몇 개월 혼자 기도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중에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피로감, 지침 또는 허무함, 그런 심정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또는 차라리 주님 빨리 좀 오세요 하면 그건 나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나 그만 살아야겠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런 위험천만한 너무나도 힘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꼭 그런 여러분을 위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인생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막 늘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인생에 그런 기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죠. 쓴맛도 보고 실패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청동 거울은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희미하게 알고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때는 예수님 직접 만나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다 마치고 예수님을 뵙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다시 오시든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때가 오겠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 직접 만나는 그때는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처럼 나도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답은 알 것도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희미하게나마 보면서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즉 우리 주님 직접 만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꾸준히 믿으세요. 어제는 잘 믿었는데 오늘 잘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도 안 졸았는데 오늘은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지치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꾸벅꾸벅 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하든 못하든 그냥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어쩔 때는 졸지 않고 잘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꾸벅꾸벅 졸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꾸준히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꾸준히 믿으시고요, 그리고 소망, 흔들리지 말고 소망하시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 만날 때가 반드시 있다, 그 소망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죠.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희미하고 질문도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방법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여러분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삶이라면 기적과 능력은 아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소망하며 그리고 오늘 기회 있을 때 아낌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아내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 직접 뵙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인생 완주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마지막 때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정말 마지막 날의 환난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지금 닥친 어떤 일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큰 환난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미혹되지 않고 이럴수록 더더욱 거짓 가르침이나 또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절망에 두려움에 미혹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늘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빛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기도 제목, 또 세상의 이 혼탁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 예수님을 바로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 합심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의 환난을 겪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다 이해할 수 없는 차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앞을 더듬으며 때로는 눈을 찌푸리며 그렇게 손을 뻗으며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로 붙잡아주는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돌아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온갖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이런저런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또 세상이 이렇게 하면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사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는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주님, 그것에 속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넘어지고 오늘 힘들리고 아프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 그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그 꾸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입은 은혜로, 그리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표적과 능력보다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세상 곳곳의 선교 현장마다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다른 어떤 거짓된 것에 속거나 미혹되지 않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도와준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해결될지 우리의 마음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순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의 가족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 또 우리나라와 또 선교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곳곳의 영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잘 믿었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 흔들리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도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저 모든 것은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행해야 할 그 한 걸음의 순종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메시아를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무너진 영혼들, 환난 가운데 실망하는 우리의 영혼들과 또 이웃들과 형제자매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며 살아나는 새 생명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섬김의 현장에서 씨름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동산의 모든 셀리더들과 섬기는 분들, 또 이 도시에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대한민국 땅 곳곳에서 또 그렇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 또 교회들, 또 선교 현장에서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자, 그 나라가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고자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오늘도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우리 주님이 예고하신 마지막 때의 환난처럼 이런저런 갖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런 문제들 이렇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능력을 과시하고 때로는 기적으로 또는 신기한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붙잡을 증거이며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함께 계심이 나타나는 영광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런저런 일로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여전히 희미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리라, 그분께는 뜻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또 공동체가 서로를 그렇게 붙잡고 인도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늘 성공하고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건강한가 아픈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며 서로 소망과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동산의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간구와 함께 또 아픈 이들, 또 고난 중에 있는 이들,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 성도들도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인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며 영광스럽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서로 그 소망으로 독려하며 붙잡아주는 동산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보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내고 살아나고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붙잡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특별히 이 시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며 씨름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가족들과 이웃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